이 다니엘서 7장까지 왔다가 이제 9장으로 뛰어넘어갔습니다. 그리고 7장과 함께 요한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어제는 9장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한일회가 7년이라 그랬잖아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기원전 606년경에 이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일어날 모든 일들, 옛 로마 판도에서 새로운 로마가 형성될 것이다. 신성 로마 제국이 형성되고 새로운 로마 제국, 부활 로마, 옛 로마 판도에서 새로운 열왕이 일어나고 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합쳐집니다. 그런데 이 발가락이 모두 10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은 철이고 반은 흙이었더라. 서로 인종과 민족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합중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마치 미국이 합중국, United States of America 합중국이잖아요. 미국 합중국처럼 유럽의 합중국이 옛 로마 판도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한 총통을, 독일의 총통 히틀러를 뽑듯이 한 통화, 또 한 깃발 아래 우리가 한 국가를 만들자, 그렇게 하고 그들은 뭉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이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비상한 관심 속에 이 역사는 흐르고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감사에 깨어있고 파수꾼의 사명,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아야 돼. 최소한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사실은 그 집이라는 오이코스가요, 내 가정에 내 자녀들 안에 남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여자로 말하면 친정과 시댁입니다. 그걸 오이코스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내게 속한 자들, 내 가정, 내게 속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마을,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을이 삽니다. 예레미야 5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빨리 예루살렘을 달려서 그 큰 거리에서 행하여 보라. 한 명이라도 의로운 사람, 정직하고 의로운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30만 명이 사는 예루살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것이라. 29만 9,999명이 죄를 행해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심판하고 엎어버리려고 해도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거를 무엇보다도 실감했던 사람이에요. 2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의 선교 대회를 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우리 성도들 아마 그때 12명이랑 같이, 또 여기에 김인식 목사님, 여기 한인들이 한국에서 해가지고 500명 가고,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모였습니다. 유대인 3,000명이 대단한 일입니다. 거기서 공연하며 회개 기도문을 하며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하는데, 정말 제가 맡은 순서는 하이파입니다. 근데 거기 갈 때 야드레아 킴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지만,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졌던 그 단체는요, 테러 단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간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번에 오면 가만두지 않고 살아서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들. 그래서 가는 것을 포기했다가 다시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차피 겪어야 될 일이다, 순교할 각오하고 가자. 그래서 제가 떠날 때, 저는 거기에 5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거기에 떠날 때 제가 빌립보 1장 20절 마지막 유언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다시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가는 길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것처럼 나는 순교할지도 모르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그러나 빌립보 1장 20절의 말씀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걸 가지고 설교하고, 참 사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제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죽을 각오하고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단상에 올라갈 때 하나님,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내 영혼을 정결케 하며, 그리고 하이파에서 마지막 제가
올라가서 단상에서 회개 기도문 낭송할 때 그때가 예루살렘 그리고 아스클론, 하이파 세 군데 사는데 예루살렘에 3,000명, 에스클론에 1,000명 모였고 하이파에 2,000명의 유대인이 모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두 번째 예루살렘 에스클론에서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마지막 여기서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여기에서 테러가 일어날 수 있고 멀리서 케네디 소도시 저격할 수가 있겠다. 모두들 각오했으니까 매일같이 그 기도가 불과 같이 뜨거웠어요. 근데 5명의 지도자가 썼는데 꼭 내 옆에 테일러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하이파까지 2시간 걸리니까 이번에는 랍비 여기 있으십시오. 그분이 개종했던 분입니다. 여기에 있으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너무나 멀고 힘듭니다. 이분이 수술하려 하다가 그래도 사명 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 있으라 했는데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꼭 내 옆에서요.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생겼습니다. 회개 기도문 하면서 성령님이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문을 낭송하라. 완전히 눈물 바다가 됐습니다. 2,000명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거기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5명이 저한테 글을 보낸 거예요. 네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내게 얘기할 때 우리도 울었다. 네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로 우리가 작정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을 때 마지막 살아남았던 사람들, 그들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정오하는 사람들입니다. 독일 총통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 거기에 조찬교대에 갈 때 따라가고 그 하는 모든 일에 오히려 찬사를 했던 사람이 당시 독일의 교회였어요. 그리스도인들. 히틀러보다 더 밉다 그랬어요. 이 장벽을 뛰어넘어야 돼. 제가 거기서 중세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던, 유대인들에게 저질렀던 죄를 용서하라. 히틀러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히틀러에게 그렇게 조찬교대에 가서 축복 기도하면 안 되지요. 디트리 본헤퍼처럼 경고해야 될 교회가 그때 부패한 거야. 그러나 그들은 기억하고 이 담을 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빕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정말 무릎을 꿇을 때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졌어요. 그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려가니까 유대인들이 왔어요. 정말 눈물 흘리면 네가 무릎 꿇을 때 우리가 울었다. 네가 울 때 우리도 함께 울었다. 네가 믿는 예수를 내가 믿기 원하는. 그들은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한인들이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던 우리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를 할 때 그들이 다 눈물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유대인과 한인들은요 하나님이 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예수 믿게 만드는 거는요 한인들밖에 없습니다. 한인들이 보병부대고 미국은 포병부대라는 걸 그때 내가 절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호텔로 돌아와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내가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나는 저격당할 줄 알았어요.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염려하고 건심한 일이 문제없이 끝났는데 알고 보니 내 곁에 있었던 테일러 랍비였습니다. 그 테일러는 야디라킴 그 테러 단체도 존경했던 분이었대요. 그 한 사람이 내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500명이 다치지 않고 앞에 있던 모든 5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끝까지 다치지 않은 이유가, 이번엔 저 테일러 때문에 우리가 테러를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하고 돌려보내줬대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주님 세운 교회 성도들 끝까지 마지막 말씀으로, 그래서 1,000번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늘나라 갔으면 1,000번제도 못하지요.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벌써 이제 덤으로 사는 생이다. 내 곁에 테일러 그 랍비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그때 죽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같이 갔던 한인들이 사명 잘 감당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의 침입,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줬다고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유라굴로 폭풍 가운데 276명이 다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겁니다. 이 새벽에 달려와 찬바람을 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 때가 어느 때인지 알고 새벽에 일어나 저녁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복된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테일러 목사와 같은, 테일러 랍비와 같은 그런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의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왜 적그리스도의 얘기가 중요하냐? 예수님 재림에 대한 시금석, 좌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멸망으로 들어가지만, 근데 이 사람의 그림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그림자가 바로 뭐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끔찍한 대학살. 그 대학살의 주범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이게 다니엘서 8장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9장은 적그리스도인데 그 중간에 8장은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 짐승의 예표 그림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다니엘서 전체가 다 뚫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우리 8장이죠. 1절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처음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서 7장에 이 벨사살 왕 원년에 그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계시를 받았지요. 그게 뭡니까? 네 짐승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자 그리고 곰, 표범 그리고 무서운 짐승. 그런데 그때가 벨사살 왕 원년이 기원전 553년인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 나타났다. 그러니까 기원전 550년경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다. 그 수산성에 이 바사 나라의 겨울 수도를 그게 정하고 수산궁이 있대요. 그 바사 나라는 수도가 4개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산에 있는데 겨울 왕국, 겨울 수산성에 수산 왕궁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았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연대적으로 맞다는 거지요.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을레 강변에 수산성을 흐르고 있는 을레 강이 있는데 강변에서 내가 눈을 들어 본적 강가에 2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2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또 그 긴 것이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적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니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원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이것이 임의로 행하고 절대로 강대하더라. 자, 이게 뭡니까? 수양이 한쪽에 뿔이 깁니다. 이것은 긴 건 늦게 나타났어요. 이게 뭡니까? 수양이 뿔이 긴 게 2개입니다. 메대 바사. 나중에 나타난 게 바사입니다. 메대 나라를 바사가 이깁니다. 두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바벨론을 삼키죠. 점령했는데 이 바사 나라가 메대와 연합했지만 이 늦게 나타난 뿔이 더 길었더라. 바사가 메대를 점령하고 바사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바사의 다리오 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수염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자, 이 염소가 뭐냐? 수양은 메대 바사인데 바사 나라가 되는데 이 염소는 수양을 떠받는 거예요. 이것은 헬라입니다. 헬라. 자, 6절. 그것이 2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적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2뿔을 꺾거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아서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자, 수염소가 수양을 이기는 때가 옵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가 바로 바사 나라를 갖다가 치는 겁니다. 이깁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참 재미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요. 얼마나 빠르냐? 빠르다는 표현을 이 7장에는 표범으로 표현했죠. 표범은 모든 짐승 중에 제일 빠릅니다. 민첩성 기민하고 아주 신속합니다. 그래서 3만 명의 군대를 갖고 헬라의 알렉산더가 30만 명 강 건너에 있는 바사 군대를 기습 공격해서 치는 거예요. 그걸 헬라의 알렉산더를 하나님께서는 표범으로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수염소로 표현했는데요. 5절 보세요. 얼마나 빠른지 발바닥이 땅에 떴대요. 정말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왔다. 서편에서부터 왔지요. 헬라 나라니까. 이스라엘부터 서편에 있는 겁니다. 온 주변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발바닥에 땅에 닿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참 이 한 기절 한 기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표범이다. 7장에는 표범이다. 8장에는요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고 막 공중에 떠서 다닌다 할 정도로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염소를 치는데 수염소가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8절이 문제입니다. 8절. 자, 시작.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큰 뿔이 뭐지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이 이게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의 나이에 열병으로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4개로 나누어집니다. 뿔 넷이 그 휘하에 뛰어난 네 장군이 있었는데, 네 장군이 여러분 잘 알죠? 프톨레미, 셀류커스, 안티파트, 리시마쿠스, 이 네 장군이. 자, 이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지는데 여기서 한 뿔이 또 나옵니다. 자, 네 뿔 가운데서 첫째 프톨레미는 기원전 285년부터 기원전 204년 어디입니까? 주로 애굽 땅을 점령한 거예요. 애굽이 점령해가지고 주로 강성해 가다가 그 다음에 셀류커스가 애굽을 장악합니다. 이 셀류커스 왕조가 기원전 204년부터 기원전 168년까지 시리아와 팔레스틴 전역, 거기에 셀류커스 왕조 안에 점령되어서 속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때. 그 다음에 안티파트는 헬라와 마케도니아를 다스리고, 리시마쿠스는 뭐지요? 트리키아, 터키 그 위쪽에 있는 트리키아. 이 네 나라 장군들이 딱 나누는데, 두 번째 셀류커스가 이게 문제예요. 셀류커스 왕조의 8대 왕입니다. 셀류커스 왕조 8대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요 1세, 2세, 3세, 4세가 있는데 4세예요. 셀류커스 왕조 8대 왕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생각을 아주 기상하게 이상한 발상을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자기가 애굽도 잡았어요. 시리아도 잡고 주위의 나라, 강성한 나라를 다 잡았고 장악했는데, 다른 나라를 다 복종하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장악해야 되겠는데, 가만 보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신앙이 이게 문제다. 여호와 신앙이에요. 이 여호와 신앙을 뿌리 뽑아야 되겠다. 그 여호와의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고 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나는 할례를 받았다. 선민의식, 요걸 뽑아야 되겠어. 그 다음 또 뭐지요? 모세오경, 율법, 요 세 가지를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신적으로 말살시켜요. 그리고 완전히 자기들 속에 복종을 시켜야 되겠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느냐 하면요, 알렉산더 대왕을 제일 존경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의 나이에 그렇게 대제국을 이뤘지만 갑자기 죽어서 나는 그 알렉산더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를 내 손아귀에 장악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히틀러의 생각, 무솔리니, 일본 천황의 생각, 또 마귀는 항상 똑같아요. 인간의 마음에 그렇게 줘가지고 일본 천황이 감히 미국 진주만을 공격해요. 전 세계를 손아귀에 넣으려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 생각을 계시록 13장에 바로 짐승이 전 세계를 손아귀에 잡고, 그건 꿈이 아니라 실제로 잡습니다.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잡아다가 지옥에 쳐넣어버리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종말을 끝내버리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알렉산더에 이루지 못한 세계 제패의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냥 미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야, 나도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지어야 돼. 에피파네스. 에피가 뭡니까? 위에, 파네스, 등불. 모든 세상 위에 존재하는 등불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생각입니까? 마귀가요,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에 보면요, 내가 하늘 구름,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높은 이와 비길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쫓겨 내려갔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가지고 모든 세상 위에 나를 높이리라. 에피파네스, 모든 세상 위에 나는 횃불, 뛰어난 별, 내가 등불이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제일 걸리는 게 이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유대인. 그래서 이들을 말살시키려고 아폴로니스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요. 이 장군을 먼저 보내가 평화 조약을 한다고 이렇게 우리하고 잘 지내자. 꼭 그렇습니다. 북한이요, 북한이 꼭 평화 조약 남한하고 뭐 하자 해놔놓고 그건 땅굴파잖아요. 꼭 그런 거예요. 평화 조약 하자, 아폴로니우스 장군을 보내갖고 하고는 그 다음엔 갑작스럽게
기습 공격으로 대학살을 범행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악한 제사장 야손을 세워가지고요, 제사장 온니아스, 선한 제사장 온니아스를 완전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기원전 171년에 악한 제사장 야손을 세워서 아폴로니우스가 치고 들어가는데 이것을 모두 명령한 사람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기원전 171년부터 마카비가 일어나서 성전을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 성전 청결하게 하는 얘기를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가 기원전 165년. 그래서 기원전 171년부터 시작됐던 이 환란이 기원전 165년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걸 딱 보니까 2300주야, 2301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뒤에 보면은요, 언제 이런 엄청난 재난이 끝날 것이냐 할 때 14절 보세요. 8장 14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요, 해석을 안 하면 100번 읽어봐야 이게 뭔 뜻인지 모르는 2300주야가 뭐냐.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아폴로니우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대학살시키는데 그때가 바로 기원전 171년 제사장 온니아스를 죽여버리고 악한 제사장 야손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들고 일어납니다. 모딘의 나이 많은 제사장 마타디아스가 자기 아들들 데리고 일어났는데 그 이스라엘 전역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 여러분 이게 바로 독립운동입니다. 청살리 대첩 같은 그런 김자진 장군 같은 이분이요, 제사장이 오죽했으면 제사장이 칼 들고 일어났겠어요. 왜냐하면은요, 엄청난 대학살이 일어났으니까. 어떤 학살이라냐면 성전에다가 돼지를 잡아다가 돼지 피로 그냥 완전히 그냥 도살해버린 거. 성전에 하나님께서 제일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의 하나인 이 돼지, 레위기 11장 7절에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 했는데 아예 골라가지고 돼지 피로 도살하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상을 세워버렸어요. 멸망에 가정한 제우스 상을 갖다 세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모독합니까?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을 전부 다 집집마다 가서 다 갖고 와가지고는 쌓아놓고 불태워버려요. 진시황의 분서경유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안 내놓고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 서기관이고 막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모세오경 다 불태워버렸어요. 정신적인 그들의 삶의 지주가 되는 책을 갖다가 모세오경을 불태워. 그 다음에 뭡니까? 나는 선민이다 하는 의식을 가진 할례의식이에요. 그 할례의식을 했던 아이들을 전부 죽여버려요. 목을 잘라버리고 그 어머니 목에다가 아기 시체를 갖다가 줄로 걸어놨어요. 어머니들 다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쭉 그냥 흘러가면서 헬라 많은 속국이 되었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이런 대학살은 이전에 없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대참극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대학살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것을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무서운 대학살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일어납니다. 역사 속에.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전 세계적으로 세계를 장악하면서 유엔을 무릎 꿇게 합니다. 유엔의 승인을 얻고 이 사람이 세계 대통령이 되면서 등장하되 유럽의 말 안 듣는 새 왕을 먼저 꺾고 나머지 왕들을 복종시키는 걸 여러분 다 어제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한일에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는 것은 69일에 아닥사스도왕 기원전 455년에 455년이죠. 그분이 이제 성전 중건령을 내렸는데 그때부터 69일에가 지난 언제입니까? 483년이 딱 지나니까 계산하니까 30일, 기원 후 31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1년 오차도 없이 맞아 떨어졌잖아요. 정말 저는 처음에 그걸 알고요,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의 때가 오면 모든 것이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예언했던 것은 마지막 짐승이 나타난다. 그리고 세계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그 짧은 기간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간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의 제일 중요한 것은 두려워 마라, 걱정하지 마라. 세계가 이렇게 악한 자가 전 세계를 장악해도 예수님이 오시면 잡아넣는다. 너희가 순교할 때가 되면 순교하라. 최고의 영광이다. 그 전에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으면 최고로 좋고, 순교할 수 있으면 순교하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을 얻고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면 목배임을 당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 믿음의 지조를 가진 자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살아간 사람은 마지막에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이 세상은요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점점 나빠집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시점으로 해서 이것은 전체주의로 전 세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좋아지는 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때는 대부흥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엄청난 계시록 7장의 이스라엘 마지막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서는데, 이 일을 위해 미국이 포병부대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이걸 놓고 저는 가슴에 사명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성경 읽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미래의 책, 세상을 구원하는 책,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팍을 당해도 용기를 가져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굴의 신앙으로 불무불에 던져줘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순교 신앙 가지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지켜준다. 순교하더라도 너희들 믿음 지켜라. 들림 받는 때가 곧 다가온다. 너와 내게 속한 자들, 내 가정의 내 자녀들 믿음으로 지켜라. 항상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염려가, 걱정이 우리를 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먹을까,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뭐 600불 다시 더 준다, 아니다, 뭐 트럼프가 2000불 주자, 이 신문에 매일같이 지금 나오잖아요. 이렇게 안 주면 지금 백성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모두가 염려 걱정하는 때가 옵니다. 이걸 2000전에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자식들을 키울까,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 한 나라 한 국가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저는 정말 이거 피를 토하며 외치고 싶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음에 후에 다가올 때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힘있게 전거되는 대부흥이 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는 바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오순절의 성령보다 더 강력한 파워풀한 능력과 권능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곧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는 사람은 불무불 속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이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 지켜줍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 아시느니라. 여러분은 뭐 모아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때그때 만나 내리듯이 다 줍니다.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를 먹이시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대재앙과 대학살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서 그가 보낸 장군 아폴로니우스 장군이요, 이 장군이 2만 명의 군사를 끌고 와서 8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도 장군은 로마에 와가지고 110만 명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죽이잖아요. 10만 명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디도 장군은 그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폴로니우스를 보냈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이 사람이 엄청난 대재앙을 일으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얘기가 바로 8절에 나오잖아요. 8절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4개로 갈라진다. 그 중에 9절 보세요. 그 중 한 뿔에는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해 심히 커지더니 요게 9절에 요게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예요. 여기서 계속 뿔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짐승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잠깐 넘어가세요. 자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이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짐승이지만 너희들이 볼 때는 이건 수양은 메대 바사 왕들이고 수염소는 헬라 왕이다.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 알렉산더인데 이 뿔이 꺾이고 22절에 대신에 네 뿔이 났은 적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여러분 이 네 나라가 바로 뭡니까? 네 나라 왕이 바로 프톨레미, 셀류커스, 안티파터, 리시마쿠스예요. 제가 이미 말씀을 귀에 따까리 앉도록 전해 들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에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다갈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이 엄정하며 계율에 능하며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기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누굽니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22절과 23절 사이에 2000년이 지나간다고요. 이 사이에 성경은 연대순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흐르니까. 근데 23절부터 26절까지는요 계시의 이중성, 예언의 이중성,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누구냐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바로 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를 짐승을 얘기하는 두 가지가 오버랩돼서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맞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요 괴율에 능해요. 이 능하다는 거 얼마나 많이 속인지 몰라요. 얼굴이 엄장합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얼굴이 아즈파님이라고 파렴치하다는 거예요. 야비하다, 염치가 없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서워하잖아요. 괴율에 능해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자기 힘으로 말미암지 않고 권세를 받는다. 하나님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도 하나님이 권세를 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학살도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래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니까 장차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대학살할 때도 그때 그렇게 해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 같은 사람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 연단하기 위해 하나님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하나님이 보냈고 짐승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42달 권세를.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컨치하며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그러니까 아폴로니우스로 장군을 보내갖고 평화 조약을 맺자 하고는 그 다음에 대학살을 속여가지고 그대로 8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자,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요거는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만왕왕 예수님을 대적했다 이건 없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짐승은 만왕의 왕과 직접 싸웁니다. 그러나 그가 깨어지리라. 이 떠인 돌이 탁 와서 만세반성 예수님이 딱 떠인 돌이 오면 여러분 이 금신상 있잖아요. 은가슴 두팔 배 넓적 다리 동이고 그다음에 철은 종아리고 반철 반억 부활 로마. 이게 예수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만세반석 가서 딱 치니까 깨어지니까 와르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나라 완전히 돌무더기가 천지가 됐어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면 다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권세를 이스라엘 백성 학살할 수 있는 권세를 주고 기한도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살을 행했던 자를 예수님이 오셔서 박살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식을 초달하는데 잘못했다면 회초리 갖고 와라. 벽에 걸어놨던 회초리 갖고 와서 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다 커서 이제는 바르게 섰다 할 것 같으면 회초리는 어떻게 해요? 분질러 버리고 아궁이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짐승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릇 고치고 회개하는데 연단하는데 트라이얼서 불구덩이 속에 넣는데 쓰는 거예요. 내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니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완전히 막대기가 됐어요. 회초리가 됐어요. 요압 장수가 회초리가 됐어요. 때로는 주위에 있는 나라가 회초리가 됐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주위의 나라를 꺾어버리고 압살롬을 꺾어버리고 다윗을 세우잖아요. 여기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꺾입니다. 짐승도 꺾입니다. 마지막에 영원한 나라 예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8장 9절 보세요. 9절. 예,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 동편. 작은 뿔이 뭐라 그랬죠? 예,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네 나라가 이렇게 딱 펼쳐졌는데 프톨레미, 셀루커스, 안티파트, 리시마쿠스인데 그 중에서 셀루커스 왕조 8대 왕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요걸 얘기하는 게 작은 뿔 하나가 났다는 거예요. 남편 그 프톨레미 애굽을 장악합니다. 동편은 메데파사가 있고 거기에 바벨론 영토, 알메니아 이런 것들을 장악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영화로운 땅을 여러분 이스라엘 향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예, 하늘 군대와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군대, 특히 마카비 군대와 싸웁니다.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려. 이 별이 뭐냐? 바로 종교의 별, 종교의 지도자 온니아스 대제사장을 죽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의 주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에게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받았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세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리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빠르게 설명했으면 이거는 사실 금요 기도에 1시간 반 정도 놓고 쫙 그냥 이게 막 그 칠판에 써가면서 해야지 되는 건데 그래도 성령께서 오늘 저를 통해 말씀을 여러분 깨닫게 하고 여러분 쉽게 이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성경 속에 어려운 난해한 부분, 어려운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요 죽 먹고 하는 식이 아니라 밥을 딱딱한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000번째 들어온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대로 역사 속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온니아스 대제사장을 죽이고 그 다음에 성전을 도살하고 돼지피로 제우스 상을 세우고 할례받은 아이를 죽여 엄마의 그 목에 걸고 미쳐당하게 만들고 모세오경 다 불태우고 서기관들 레위인들 죽여나가니까 다 도망치고 그때 살기 위해서 바리새파가 생깁니다. 사두개파가 생깁니다. 에센파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열심당원들이 셀로 땅이 생깁니다. 바리새파는 끝까지 싸우자. 첫 바리새파는요 너무 좋았어요. 예,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싸운다. 불굴의 믿음으로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이게 첫 번째 바리새. 나중에 변질돼서 외식해서 하는 예수님이 미워했지만 예수님 친구 가운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바리새파입니다. 예, 그들은 영을 믿고 천사를 믿고 내세를 믿고 구원을 믿고 메시아를 믿고 정결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지조를 가진 사람들에서 나중에 변질돼서 문제가 됐지. 사두개파는 이거 아주 나빠요. 내세도 없고 천국 지옥도 없어. 천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치적인 인물은 전부 다 이 사두개파에서 나와요. 예수님은 사두개파를 독사의 자식들아 제일 미워한 게 바로 세상 정치과 야합합니다. 정치권과 타협합니다. 이걸 엄려라 그럽니다. 예. 그리고 에센파, 아이고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마귀 천지가 되어서 대학살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도망가자, 메시아를 기다리자 하고 사해 동편에 있는 쿰난 동굴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가서 부부는 거기서 남자는 이쪽 동굴, 여자는 저쪽 동굴, 그리고 헤어지고는 그걸 끝납니다. 예,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굴 속에 들어 금식하고 기도하고 약대 털옷 하나 갖고 입고 그들은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누구 생각나죠? 세례요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에센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파들입니다. 에센파. 열심당 셀로 땅들은요 게릴라,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저 군대 이길 수 없으니까 뒤에서 게릴라 몇 명 죽이고 도망치고, 자 그러다가 나타난 것이 마카비 가문의 모딘의 늙은 제사장 마타디아스가 자기 아들 동에 주위에 있는 사람 젊은이들하고 일어났던 이 전쟁이 점점점 힘을 얻고 하면서 이 악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군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 물리치서 이겼습니다. 완벽한 승리, 성전을 청결하게 한 날이 기원전 165년.
그렇게 해서 기원전 165년 12월 25일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희한하게 크리스마스하고 똑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또 하나의 절기 수전절이 있습니다. 불임절은 에스더가 이스라엘 구원한 날이고, 이 수전절에 그들은요 큰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2018년 수전절, 이걸 하누카 절기, 빛의 절기라는데 그때 뭔 일이 있었죠? 그때 2018년 하누카 절기 마지막 날에 성전 번제단 봉헌식을 70개국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했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건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것은 그림자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어머니잖아요. 바로 이 짐승의 그림자가, 당시 요한계시록 13장 나타날 짐승의 그림자가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요. 성경은요 정말 마귀는 하나님이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다 그대로 본받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그러니까 마귀도요, 용이 있지요, 그 다음 짐승이 있지요, 거짓 선자 있지요,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짓 선자가 등장합니다. 666인을 받으라는 그 날이 옵니다. 이게 베리칩이냐 뭐냐 다 설명을 다시 할 겁니다. 지금 그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 세계 정보망을 갖고 사람 몸에 이식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 이 마귀의 짐승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걸 주지 않는다, 그런 것도 함께 계약이 옵니다.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이해가 되고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다 풀릴 때,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마음에 둔해지는 때가 옵니다. 이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기름 준비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깨어 준비하는 것이 일천번째, 매일 새벽 찬바람을 가르며 와서 생명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입니다. 들림받던 순교하던 여러분, 다가올 시대에 성령 충만 받아야 들림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순교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에게 속한, 내게 속한 자를 살리고 이 미국과 고국을 살리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